오늘 주일 설교를 본문을 선택하는데 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과 우리가 해야 될 올해 목표가 너무나 딱 맞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외면하고 살든지요. 내가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놓치고 살거나 그냥 덮어두고 살거나, 그렇게 살다가 엄청난 일을 당하고 나는 것은 뒤늦게 후회하는 것이죠. 안다고 해도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수많은 인류들이 오가면서 다 시도했던 것들이에요. 과학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과학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보는 것만 믿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고 보는 세계보다 훨씬 더 깊다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아요. 저는 인스텔라인가요? 그 영화 보면서 이게 시간이 초월될 수 있구나. 우리는 맨날 4차원의 세계에 사는데 차원이라는 게 이거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세계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우리의 몸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육적인, 우리 눈으로만 보는 것만 갖고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영혼군하여 주님의 제사 삼는 것이 우리 교회 목표라고 했는데, 알겠는데 왜 이렇게 부담만 되고 하기가 어려운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올 한 해 여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라고 정확하게 진리를 제시하시고 구원의 은총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권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며 복음의 혜택을 깨닫고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먼저 체험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확신이 안 서면 남에게 권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게 귀하다. 홈쇼핑할 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사람들, 잘 파는 사람들, 호스트라고 그러죠. 보면은 잘 파는 사람 특징이 있더라고요. 나는 뽀미 언니라고 옛날에 기억하고 있던 왕영희 씨 말이에요. 요즘 홈쇼핑 호스트로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제작 과정에서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제작 과정? 그 제품을 선택한, 초이스하는 과정부터 참여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내가 쓸 거, 내가 감동이 되는 거, 내가 좋은 거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분 기준이 그렇더라고요. 꼼꼼히 연구하고 자기가 써보고 충분히 연구한대요. 그러고 나서 30분 동안 쭉 설명한대요. 자기가 이게 뭐가 좋고 써보니 이게 좋고 설명만 한대요. 30분. 원래 뭐 얼마 남았습니다, 얼마나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충분히 자기가 설명한대요. 그리고 아주 홈쇼핑의 마의 시간이라고 하는 토요일날 오전, 아무도 사람들이 주의 깊게 안 보는 그 시간대에 하는데 딱 설명하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왜 완판이 되냐면은 자기가 체험했거든. 자기가 알거든요. 써보니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이건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게 소비자는 동물적 감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를 인기도를 이용해가지고 날 이 물건을 팔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아요, 소비자들은. 그래서 저거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진짜 제가 써본 것 같거든. 저 사람 써봤네 저거. 자기가 하는 거네 저거. 저거 확신이 있으니까 진짜 권해주는 거네. 좋으니까 이거 써보세요.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거네 라고 할 때 팔리더라 이 말이지. 세상의 원칙도 그래요. 근데 왜 복음이 안 먹히는가? 일단 첫 번째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가 복음에 확신이 없어. 내가 팔아야 될 물건, 복음을 파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일단 확신이 없어. 내가 누리지 못해. 내가 그 혜택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복음을 누리세요.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남들에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전도의 목적이 뭔지, 목사님 또 좀 보험회사 우리 사원으로 쳐가지고 여러분 올해 목표는 이겁니다. 보험왕이 되십시오 라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끌어다가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벌써 그랬다면 10년 동안 그랬으면 그렇게 안 해요. 현수막 하나도 안 걸렸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너무 싫었어요. 그게 옛날에 부목사하면서. 성도들은 무슨 뭐 보험 판매원 모르듯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어요. 성장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제자 삼는 것이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게 목표라고요. 그리고 왜 복음이어야 하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을 하시고, 왜 내가 복음을 그러면 전해야 되는지 확신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올 한 해 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8절에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했지만 도는 복음을 의미해요. 또 길거리 가면 이상한 종교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한자로 도라고 하면 길도자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도라고 표현하지만 뭐 도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십자가의 도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사람, 멸망하기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 복음을 딱 얘기하면요, 멸망당하기로 작정한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면은 미련해 보인다 이거예요. 우습게 여겨지고 한착해 여겨지고 가짜나 보이고 허망맹랑하게 보이고 뭐 하자는 거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인류 역사상 계속돼 왔어요. 근데 희한하죠? 믿기로 작정되고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인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인간의 모든 노력, 지혜 이런 것들을 허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19절에 뭐라고 그랬을까?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지하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시대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뭔가 인간의 문제가 있다는 건 다들 자기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탈출하는 구원의 방법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 찾았어요. 진시황이 그 대국을 천하통일을 이루고 중국을 말이죠. 근데 죽는다는 이 실존 앞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동방에 어디 또 가면은 먹으면은 늙지 않는다는 불로초가 있다더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어디까지 찾아왔는가? 제주도까지 찾아왔어요. 여기 흔적이 남아있어요. 근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늙기는 고사하고 죽었다고요. 죽은 흔적이 어디로 나와 있는가? 그 엄청난 문화 거기 유적지가 돼가지고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그 갱도에 엄청난 흑인형 만들어면 뭐 할 건데? 죽었다는 증거인데 그게. 이런 노력. 피를 다 뽑아가지고 냉동인간이 되면은 나중에 과학이 발전하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유명하게 잘 아는 톰 크루즈가 신봉하고 있어요. 과학을 신봉하는 것이죠. 외계인과 뭔가 접선이 되면은 할 거라고. 수많은 나라들이 옵니다. 라마 불교 그 엄청난 네팔 꼭대기에 오치투지라고 그러죠. 삼부일배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엎드려서 하는 그렇게 해서 산을 올라갑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식으로 올라가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 수도를 해오는지 아십니까? 수도하는 게 장난이 아닌 것이. 누워서 자지 않는 것을 30년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누워서 자는 뿐만 아니라 높은 산 꼭대기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기거한 지 몇십 년 뭐 이런 식입니다. 수많은 인간들이 했는데 그것이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미련하게 만나 허사로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오늘 십자가의 복음은 뭐라고 그러냐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전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꺼리끼고 헬라인들, 이방인이라고 대표되는 헬라인들은 무시하는 걸까?
십자가에 달렸다는 얘기는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 이유 불문하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꺼리끼는 것이다. 꺼리끼는 것이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왜 헬라인들은 왜 이것을 미련하게 보느냐? 헬라,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알겠지? 신들 보면은 강력한 신을, 예를 들면 포세이돈은 뭐 바다를 장악하고 있고, 뭐 제우스 신이 어떻고 비너스 신이 어떻고, 이런 신들을 가만 보세요. 굉장한 능력,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리스 문화, 철학을 보면은 힘을 숭배해요. 힘을. 전쟁에서 능하고 능력 있고 파워 있는 그런 신을 진짜로 높이는 건데, 뭐라고? 신이라고? 그게 신의 아들이라고? 근데 십자가에 어이없이 정치적으로 모함받아서 죽었다고? 그거는 인간을 믿으라고? 못 믿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헛똑똑이들을 다 속아 넘어가게 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레벨,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설계, 자기 지적 세계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을 스스로 거부하게 만들므로써 구원받지 못할 자를 스스로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로 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다른 방법으로 다 했는데 안 되는데, 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입니다. 이 복음이 단순해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는 나사렛의 출신이 그 자연인이, 그 사람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해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그분입니다 라는 것이 복음의 제일 명제예요. 근데 그분이 구원하는 방법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대속의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줄로 압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다는 게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영접하는 게 곧 믿는 거예요. 믿으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걸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첫 번째부터 걸려.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야? 그 촌구석에 유대인들부터 안 믿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지, 왕으로 태어나야지, 어떻게 이렇게 시골 촌뜨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야? 거기서도 걸려. 뭐? 정치적으로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그게 말이 되는 죽음이야? 라고 거기도 또 걸려. 뭐 그를 영접하라고? 영접하는 게 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나? 어떻게 모실 수 있나? 그분이 어떻게 내 안으로 들어오나? 여기가 걸려. 다 걸려. 쭉쭉쭉쭉 걸려가지고 안 믿기로 작정되고 택하지 않은 자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이 단순하고 심플하고 너무나 쉬운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개선시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개선시키지 않아요. 교육으로도 안 돼요. 사람들 수없이 많이 해왔어요. 철학으로도 안 돼요. 교육으로도 안 되고 법으로도 안 되고. 무섭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겁주면 될 것 같아요? 죽음으로 겁주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사람은 항상 부패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안 된다는 게 인류의 역사가 증명된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건데? 하나님은 개선시키지 않고 죽이는 방법을 취했어요. 얘는 안 된다. 얘는 안 되고 죄인은 죽고 새로운 사람,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방식을 취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게 하는 방식을 취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내가 영접하는 것밖에 나는 한 게 없어요. 내가 영접도 해줬습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거듭납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옛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십자가에 죽고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딴 방법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이 방법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들어보면 이런 허접하고 황당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거든. 왜 유대인들이 표적을 표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요구한 게 그거예요. 계속 표적을 요구했어요. 근데 보여줬어요. 저는 오병이의 기적이 그게 대표적인 표적 아닙니까? 너희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하늘에서 보세요. 보리떡 2마리와 물고기 5마리. 아니 거꾸로인가요? 거꾸로네요. 그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분이 하늘의 양식을 주는 주체구나라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이러면 이게 메시아라는 증거 아닙니까?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그대로 지금 이분이 실현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유대인만 그럴까요? 지금도 복음을 전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표적쟁이들. 뭐 병이 났다더라, 막 팍팍 쓰러졌다더라, 막 이빨이 금리빨로 반이 변했다더라, 뭐 이런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진짜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적만 요구하고 끊임없이 그 기적의 혜택만 보려고 하지 진정으로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안 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헬라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헬라인은 뭐냐면 탁월한 사람들의 모든 사상과 이것을 완전히 이론을 압도해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 탁월한 이론을 제시를 해라 이거예요. 이게 지혜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헛똑똑이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힘든 거예요. 왜? 아는 게 많으니까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의지력이 약하고 뭔가 빈약하고 부족하고 뭔가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의지 박야가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보이거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국어 대사전을 지은 양주동 박사님이 계세요. 그 일화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을 하잖아요. 양주동 박사님이 국문학자이기도 하고 영문학자이기도 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성경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제자들에게 자기 진심을 토로한 적이 있어요. 죽기 전에. 내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나는 성경이 안 믿어지더라 그러더라고요. 안 믿어지더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똑똑했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일자 무식해요. 성경 읽다가 한글 깨우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누구보다도 삶의 지혜가 탁월한 분인 걸 내가 겪어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면 좀 좋은 방법 없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 중에?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는 방식이 이 전도를 통해서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란 뭐냐? 사람이 사람에게 말로써 이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 이게 전도잖아요. 그죠? 이 방식을 고수하시고 고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처럼 보여요. 유대인들처럼 표적 같은 거 팍팍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막 마술쇼 같은 거,
뭐 이런 기적 같은 게 짜잔하고 보여주면 막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모일 것 같아. 그리고 막 세상에 여러 가지 이론과 이걸 갖다가 딱 압도해가는 정말로 멋진 주장을 하면서 얘기를 논리적으로 막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릴 것 같아. 근데 정말 보면은 허접해 보이고 비생산적으로 보이고 없어 보이는 그런 아주 단순한 것 갖고 하는 것을 하나님 좀 답답하신 것 같아. 하나님 좀 머리가, 이건 경영학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야. 너무 떨어져 효율이. 탁탁탁 전해주면 착착착착, 고객들이 착착착 전해주면 착착착 사는 이런 마케팅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좀 짜잔하고 인기인도 부르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뭔가 좀 탁월한 것 같고 뭐 이래야 잘 믿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도를 통하여 기뻐하시기를,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뭐 하셨도다?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움,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뛰어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보세요.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뭐하니라? 강하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고수하신다고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지혜롭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탁월하십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알고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딴 방법이 있으면 하셨겠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 방법을 고수하셨을까? 니네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 지혜의 말이나 화려한 말이나 이런 것들로 하면 네가 했다고 할 거 아니야. 네가 말 잘해서 했을 거라고 할 거 아니야. 오늘 사도 바울이 2장 4절 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 2장 4절 5절이 그렇게 표현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빨 이렇게 잘해가지고 막 살구고 막 이렇게 잘해가지고 그 사람들 설득력 있게 해가지고 그래서 넘어오겠다, 그런 방법으로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모자라서 아니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논리적이고.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화려한 말로 한 것을 아테네에서 했다고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안 하기로 했잖아요. 고린도에서 그렇게 안 했다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그냥 복음만 전한 거예요. 십자가, 아까 말했던 아주 심플한 단순한 그 복음만을 전했는데 웬걸 아테네보다 훨씬 더 고린도는 많이 믿어서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야 사람 때문에 믿었다는 소리 안 하고 나는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단지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그것이 믿어지도록 하셔서 구원을 받았구나.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전하는 사람이나 전함을 받는 사람이나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예수 영접 모임이라는 걸 합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한 2시간 넘게 해요. 그 시간을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인다 싶으면은 저 사람이 옛날에 10년 전에 10년 동안 다른 교회 다녔든 뭐 하든 no problem.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 다 믿을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딴 데서 무슨 안수집사를 받든 권사를 받든 장로를 받았든지 제가 거기 다 넘어갔다니까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 여기 오면 다시 베이스부터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복음을 가르쳐요.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뭔지 설명을 못해. 남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도 없어. 그래서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원색적인 복음을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영접하고 거듭나고 또 확인을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들어오시도록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인도해 주시면 거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보고 복음 전하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잘 모르시겠걸랑 와서 예수 영접 모임 한 번만 들어가 봐. 목사님 다 설명해 줄 거야, 알아서. 라고
얘기해 주시고 거기까지 모시고 오십시오. 그럼 제가 전해드릴게요. 그것조차도 힘들다면.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딴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라는 우리가 보기에 미련하고 보이는 것, 이 방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인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미련해 보이지만 이 전도를 고수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누구도 자랑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분포들을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으로 보면은 하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구성이었어요. 우리도 초창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뭐 가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은 자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자들이 주로 믿었어요. 여성들, 병자들, 그리고 하인들 많이 믿었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돈 주고 사서 어떻게든 공로를 세우든지 해방된 노예거나 노예들이 주로 그 교인들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복음을 듣게 되면 얘기를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죄와 사망과 모든 악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 정말 복음이었어요.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우리 초창기도 그랬어요. 그래서 2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혜롭지도 못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가문도 안 좋고 문벌도 안 좋은 정말로 연약한 자들이 있지 않냐. 그렇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의 한 수다,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해요. 왜? 세상에 여러 가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구원에 영향을 못 준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받는데 학벌을 제한하던가요? 최소한 중졸 이상 한글은 깨우쳐야지. 성경을 읽으려면 야, 헌금은 적어도 1,000만 원은 해야 되지 않겠냐? 3명만 데리고 와. 여러분 이런 조건 다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조건 붙이지 않았어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인종차별하지 않았어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남녀차별하지 않았어요. 배웠건 못 배웠건, 재산이 있건 없건, 못생겼건 뭐했건 하나도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된 것, 하나님의 구원을 했다는 걸 딱 보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의 한 수 아니겠냐. 너네들 봐라. 뭐가 있는 사람들이냐. 어디서 사회적으로 내놓고 뭘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런데 봐라.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거 있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 믿지 않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지 않냐. 근데 너네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느냐. 이걸 통해서 있는 자들, 가진 자들, 배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신의 한 수고 지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가 나의 못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소리는 아무도 못하게 만들어. 이건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요. 혁명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존 질서를 엎어버리고 모든 계급이 똑같은 때가 된다? 라고 된다? 그거는 이 주님 오셔야 끝나는 거지 안 돼요. 인간의 부패함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확인하게 하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자들을 통합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만들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됐습니까? 고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다 다른 우리가 오늘 성찬식에서 고백했듯이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믿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자랑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누가, 어느 종교가, 어느 사상이, 어느 철학이 이런 얘기를 해주냐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세상의 모든 질서를 뒤엎는, 모든 학문을, 모든 계급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 아닙니까? 이게 신의 한 수 아닙니까? 주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고 한 가족으로 만드시고 하늘나라로
보장을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무도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 복음을 영어로 굿뉴스라고 그래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 우리는 어디서 세일한다 그러면은 막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해줘. 이게 막 그거 세일해 50%막 이러면서 얘기해. 이 얘기가 막 알려줘야 될 것만 같거든. 이 좋은 얘기를 당신 좀 알아. 지금 얼마 안 남았대. 빨리 전화해봐. 빨리 봐.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는 물건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얘기할 때 뭐 믿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이렇게 하는 우리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아까 내가 서두로 다시 올라가서 우리 자체가 복음에 대해서 흥분되지 않고 너무 매너즘에 빠져 있고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놓치고 간과하고 살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복음이 정말로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내가 심각하게 매번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지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올챙이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로 죄 가운데 사단의 권세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그렇게 살던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된 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쟤는 그냥 저대로 살으라고 그래. 냅둬요. 저렇게 살다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자기중심적인 생각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이 가까웠고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게 이 세상인데 나이 따라 죽는 것도 아닌데 어처구니 없이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렇게 지옥 권세에 빠져가지고 죽어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때는 기회가 없는데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데 물건 파는 것도 세일도 시간이 있는데 한정판이라고 말하는데 다급해 죽겠어서 본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이건 직무유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일이에요. 너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너 그때 기회가 있었을 텐데 네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을 텐데 그런 좋은 토대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하지 않았다? 방기했다? 무책임하다? 모른 척했다? 이거말로 크게 책망받을 일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합시다.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선행도 안 돼요. 고행은 더더욱 안 되고요. 명상? 그런 나부랭이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 우리를 속이고 지옥 형벌로 빠지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딴 방법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전도 외에 다른 방법 없어요.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며 실제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기준을 보면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축복으로 구원받아서 이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 겸손하고 감사하고 주의 뜻을 받들어 우리 역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역시 똑같이 남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고 우선순위가 제대로 된 것이고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